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말씀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지금 1절을 보면 너희가, 근데 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근데 여기서 그 앞에 골로새서 2장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은 또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또 너희가 바로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곧 이 세례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어로는 buried, 묻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 지낼 때 가면 사람 죽은 것을 땅에다 내려놓고 흙으로 덮듯이 그 buried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 나가면 크리스찬이라고 자타가 그렇게 말하고 불러줘요. 근데 여기서 참으로 믿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몸을 받는 할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묻히는, 같이 buried 되는 그러한 자기에게 뚜렷한 그러한 기억이 없이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리심을 받는 그러한 체험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뭘 믿습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티, 이 신앙의 세계는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그 복음을, 그 복음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이제 알게 되어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사랑의 메신저로서, 이 사랑을 그 미션으로서 수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랑 가운데 한 가지 목적을 가지시고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복음이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그러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개인적으로 person to person, 사람과 사람의 사랑처럼 그보다 더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말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슷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우린 참으로 비천한 존재고 하나님은 참으로 고귀하신 분이에요. 1990년대에 여러분 어쩌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리차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Pretty Woman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주제가도 너무 유명해서 제 지금 귀에도 단단단단단단단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거기 보면은 줄리아 로버츠는 매춘부예요. 리차드 기어는 백만장자 CEO예요. 어느 날 만났어요. 이 매춘부는 돈 때문에 그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있는 가운데 정말 격이 틀려요. 한쪽은 너무나 그러한 하이 소사이어티의 그러한 젊은 백만장자. 한쪽은 너무나 격이 다른 그러한 아주 하류의 길거리 매춘부예요. 근데 참 영화 같은 스토리지만 사랑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줄리아 로버츠가 영화 속에서 보면은 이제 그 CEO에게 맞추기 위해서 값비싼 옷을 입고 그리고 식사 예절을 배우고 그리고 그러한 상류사의 그러한 맛을 잠깐 보게 돼요. 근데 자기에게 참다운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직업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이 느껴졌을 때 이제 자기가 그 리처드 기어에서 에드워즈라 영화 속에서는 에드워즈에게서 이 비비안이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떠한 결단을 하게 되냐면은 자기가 이제는 그 매춘의 직업을 포기를 하고 뭔가 달라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모든 것을 정리를 해요. 그때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리처드 기어가 그 리무진의 뚜껑 그 썬루프 그 상체를 내밀고 입에 장미 한 송이를 물고 쫙 나타나서 프로포즈를 하게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같이 캄캄한 가운데 자기 자신으로는 정말 전적인 무능력과 전적인 타락 가운데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에게 저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어쩌다 만난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영화 속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정말 그 이 비비안이 에드워드에게 격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없지만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자기가 하던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매출을 관두고 이제는 뭔가 시도하려고 공부하려고 정리하는 그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당연히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삶의 인사이드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런 affection을 지금 있는 그대로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희가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어쩌다가 그분이 힘이 없어서 로마 병사에게
잡혀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자발적인 죽음이요 나를 위한 사랑의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 바로 그러한 분명한 그 믿음이 있다면은 어떠한 것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내가 함께 buried, 함께 같이 매장을 시키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를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오퍼레이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그 죽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새 생명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 이러한 교회를 다니면서 얄팍하게 무슨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삶의 세상적인 이득을 얻어보리자, 이 리처드 교회에서 돈 몇 푼이나 그 거금을 쥐어보자 하는 이런 얄팍한 것이 아니라 이제 참사랑을 발견하고 이제는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관계를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그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어떤 변화의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진실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 하늘에 계신 저 엄청난 창조주의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엄청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건 찾으라 그래서 찾는 것이 아니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속 이야기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 때문에 특별히 이뻐서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게 무슨 조건이 없잖아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이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포지션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건 우리에게 그럴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리처드 기어가 줄리아 로버츠를 택한 건 사랑 때문이에요. 그 영화에 보면 줄리아 로버츠가 그렇게 이쁜 여자가 아니에요. 참 촌스럽고 참 말라깨기에 참 이렇게 격이 안 맞지만 사랑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 때문에 전적으로 정말 프로포즈를 하고 나의 신부로 맞아들였는데 여전히 매춘을 계속한다면 여전히 부적격한 그런 하루의 삶을 계속한다면 스토리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의 프로포즈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할례 함께 참여해서 정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감췄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참된 새 생명의 변화가 내 안에서 꿈틀거린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골로새서는 이렇게 위의 것을 찾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 있는 너의 멤버, 지체를 mortify, 죽이라, 죽게 하라.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실행이 되어지는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로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정말 나의 신부로 맞아들였는데 여전히 몰래 이 신부를 놔두고 매춘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 이러한 다른 무언가를 찾는다면은 여러분 이건 배신감 아닌 거예요.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it was okay. 몰랐으니까 그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었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잊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려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그런 새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미 새롭게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데 구체적으로 너희 분내는 것, 너희 악의, 너희 회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너희의 거짓말들. 여러분,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거짓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바로 그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의 children답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너희가 이제는 그러한 과거의 그러한 매춘과 그러한 하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것은 억지로 우리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파워예요. 이것은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왜? 여러분 이것은 거듭나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같이 베리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을 주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베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러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해당될 수가 없어요. 해당이 되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바로 이러한 진짜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이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처럼 긍휼과 예수님의 마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누가 혐의가 있거든 이전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근데 오늘날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은 말씀의 기갈의 시대예요.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일서 2장 27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고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시나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그 안에 거하라.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 하신 그 성령의 그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을 피고 읽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 수준에 맞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 여름에 그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보면은 꼭 한두 명씩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만나요. 무엇 때문이까? 문제는 인풋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웃풋이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풋은 여러 가지 통로가 있어요. 먹는 것, 듣는 것, 보는 거예요. 근데 특히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비디오 게임과 이러한 데 노출이 돼서 이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인 것을 통해서 너무 아이가 영향을 받아서
일반 아이들과 같지 않고 separate 되어서 어울리지 못하고 따라서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실제로 목격해요. 오늘날 이러한 현상들이 수없이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 특히 먹는 것은 이러한 액츄얼 우리가 입을 통해서 먹는 것이 있고 또 그리고 스피리추얼한 그러한 들음을 통해서 먹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 먹는 음식 제일 좋다고 하는 게 요즘 오가닉이라 그래요. 그렇죠? 무공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그 GMO라 그래갖고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라 그래가지고 유전자 조작된 그런 변형된 식품들이 참 많거든. 근데 그런 걸 먹게 되면은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저항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생식 능력까지도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아주 좋지 않은 그리고 점점 비만에 이른다거나 여러 가지 몸에 병을 얻게 되는 것이 많은데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주 순수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your own Bible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Every day. 진짜 읽으셔야 돼요. 근데 안 읽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무엇이 또 문제인가? 유해 물질이 첨가된 가공식품들.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설교도 문제인 거예요. 설교. 대표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예가 있어요. 모든 걸 다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서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상 22장을 한번 보세요. 좋은 예가 나타나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서로 이렇게 친분을 나누며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유명한 길랏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쟁을 하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데 과연 위의 것은 무엇인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 이것은 아합을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왕이 6절에 왕상 22장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합 왕에게 선지자가 400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400명의 선지자가 한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 앞에 선자 400인을 모아놓고 이 질문을 하는데 400인이 다 같이 뭐라 그러면 올라가십시오. 그러면은 이 전쟁을 왕이 이기도록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인가? 여러분, 왕은 정말 고도로 훈련받고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보통 사람과 틀린 그런 리더예요. 그런 왕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운 여호사밧 왕이 뭔가 찜찜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7절 가로되 이 외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이 아합이 8절을 보면은 있긴 있는데 좀 찝찝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는데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지만 저는 내게 대하여 어떻게? 좋은 얘기는 항상 하지 않고 항상 나쁜 얘기,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여기서
참 이 중간에 불러 보낸 자가 이 미가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400명이 왕들에게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11절 보세요. 여기서 먼저 보기를 바랍니다.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 이건 다 가짜예요. 여호와는 시드기야하고 만난 적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 안에 기록된 걸 봐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들은 적도 없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아주 담대히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도 거기에 입을 맞춰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이 사자가 이제 미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도 좀 좋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근데 지금 이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상황이 400인 다수결, 400인의 여출일구한 말을 아합 왕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미가야는 꼭 이후에 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우리가 여기서 그림자처럼 발견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 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분은 지금 미가야였던 것처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유일하게 미가야가 하나님과 맞닿아서 하나님의 회의를 참석한 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기서 우리는 좀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발견해야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미가야가 이제 진실을 얘기를 해요. 19절을 보면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미가야가 하는 얘기는 미가야 아까 시드기야처럼 자기의 거짓된 자기의 망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말씀의 현장을 실제로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실제로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400대 1의 그러한 엄청난 비율을 가지고 유일하게 미가야가 진실을 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지금 같이 보고 계시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드디어 이름을 거론해요. 아합을 꾀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여기서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 400인의 선자는 지금 다 진실과 다르게 이 아합에게, 이 악인인 뉘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돌아와야 할 그 자에게 진실을 얘기를 하지 않고 아합에게 그저 그 귀에 듣기 좋은 거짓말을 400인 전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중심에서 이 지금 열왕기상 22장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신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미가야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400인의 자기의 귀를 만족해 할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뺨을 쳤죠. 똑같이 미가의 뺨을 치면서 참 22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제 하늘에 어떠한 상황을 이 미가야가 봤는지를 보면은 누가 저 아합을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게 해서 죽게 할고 하나님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영들이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어떻게? 2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면 거짓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포이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23절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요? 이게 진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아합이 똑똑하다면 정말 살 가능성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구나. 길랏 라모스를 가면 내가 죽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살 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살 길이 있었는데 400대 1이라고 하는 이 허구 때문에 이 미가엘을 어떻게 했어요? 뒤에 보면은 24절 시드기야가 참 오늘날 똑같아요.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여.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를 능욕하고 예수님 진짜가 가짜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35절 보면은 저녁에 이르러 이 아합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돼요. 무엇을 듣느냐가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은 여러분 성경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짜 여러분의 그 수준에 맞춰서 점차로 깨닫도록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400인의 그 말처럼 거짓말, 유해한 물질이 첨가된 말을 듣게 되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라요. 정말 깨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삶의 그 표현 모든 옛사람은 자기를 위해 자기의 자랑, 자기의 유익, 자기의 영광이지만 그러나 이 새로운 새 생명의 사람은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아래 것을 찾지 말고 이전의 것을 우리가 그대로 걸치고 있지 말고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이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이러한 새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데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을 보면은 에베소서와 동일한 말씀이 여기 그대로 우리에게 되풀이 권면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 그리고 종들아 여기 참 중요해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정말 성공의 법칙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세요. 이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인사이드까지 다 보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께서 이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성공의 원리예요. 제가 보면은 친척이 돈이 많고 뭔가 이렇게 세력이 있으면 대우가 달라져요. 근데 친척이 돈이 없고 시시하면은 나와보지도 않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불의의 보응을 그대로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한 대로 정말 위의 것을 찾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 이처럼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배역을 맡은 자답게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이 지혜. 그래서 상전들에게도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말을 하되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이 은혜가 되게 하라고 하시는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의 실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정말 에드워드와 비비언의 그러한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신부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우리를 이미 새 사람으로 이미 새롭게 하셨어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no more. 이제는 우리의 affection을, 우리의 애착과 애정을 이제는 더 이상 이 땅 아래 것에, 세상 것에 두지 말고 위의 것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이것이 힘들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을 정말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힘든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말씀대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가르쳐줘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어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영광의 그 날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나를 이제 새롭게 발견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한 신부로서 정말 이제는 줄리아 로버츠처럼 이전에 있던 것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새로운 삶을 위해서 준비를 하듯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합하여 손으로 하지 아니한 육적인 몸을 벗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로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심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내시고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나라에 이 시간 앉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땅 아래 것 거기에 우리의 어펙션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위의 것을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